이사야 40장부터 이 55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참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들이 40장부터 이 55장까지 담겨 있고요. 그 마지막인 이 55장은 특별히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55장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정말 땅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과 삶이 다 무너진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목마른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와서 마셔라. 값을 낼 필요도 없다. 그냥 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목마릅니다. 아이가 울잖아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울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무엇인가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채워져요.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1절 말씀이 감사한지요. 조건이 필요 없다. 값을 낼 필요가 없다. 그저 나와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참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거의 매주 비슷한 기도의 제목을 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을 고백합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저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는데 그에 비한 저의 삶은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를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많은 성도들 앞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는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저분하고 믿음이 없고 얼마나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를 다 보시면서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내가 너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하세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채워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집에서 아내랑 TV 보는 게 아마 저희 가정의 취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TV를 보다 보면
계속 생겨나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프로그램이 잘 되면 비슷한 게 막 생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여행을 가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 많이 나와요. 여행 가서 먹는 것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족,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 부부간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결혼 안 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것으로 내 삶에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뭔가를 쌓아놓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게 맞나? 다 포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포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이것만 하면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여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 순간의 즐거움을 통해서 뭔가 보상받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이 가정 안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그것들을 이렇게 건드려주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들이 잠시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을 수 있고 잠시는 행복한 것 같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매달려도 거기는 한계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함께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여행지, 그 어느 맛있는 음식, 그 어떠한 좋은 관계로도 다 다가갈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만족을 성도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낯빛으로도 주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만족한 삶입니다. 이렇게 더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1절, 2절, 3절에 계속 나오는 것이 주님이 와라, 오직 그거 하나만 요구하세요. 와라, 나와라.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다. 물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좀 더 확장하셔서 지금 우리의 가정은 주님 저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있는 게 맞습니까? 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3절 후반부에 지금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의 당사자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이르고 어떠한 수준에 이르고 어떠한 조건을 만들고 전혀 없어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 이미 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스스로 선하게 살 수도 없고 나는 나를 채울 수도 없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우리의 자녀조차도 내 가정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7절을 보시면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지금 어떤 자들이죠?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깨끗한 자, 정직한 자, 다 만족시키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악한 자,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성도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정도가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나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정숙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왜 너는, 왜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요. 선악과를 먹은 게 결국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 볼 때는 나도 원래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인데, 우리는 때때로 언제부턴가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53장 4절부터 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우리는 치를 수 없지만 5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누구나 나와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대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능자의 아들이 모든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 정도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섬김을 받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다 다스리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전능자는요 낮아지셨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나오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랐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통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져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뒤집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된 우리를 그렇게 같이 살자고 부르세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심으로 생명을 전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더 많이 쌓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는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이 당시에 이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이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노예였고 포로였거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 강대한 나라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다시 신앙을 살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죠. 마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한쪽에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다, 우리만 맞다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학이 가장 신봉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점점 내려가는 이 시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봐서 알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끝나고, 고레스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보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이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마치 식물이 뿌려지고 한 계절, 두 계절이 지나서 그것이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눈앞에서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조금씩 새로운 잎이 나고 자라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 알지도 못한 그때에 조금씩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놀랍도록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서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서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벨론을 떠날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떠날 것이라고, 모든 만물이 찬송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버려진 땅에서도 자라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나무인데요. 잣나무와 이 화석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는 것,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변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서 밖에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보통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마치 가시나무 같던 인생이 잣나무가 된다. 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찔레나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 나무가 화석류 나무가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럼 좀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진지하게 만나가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가는 그 시간과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5장을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